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 있는 글 중에 그런 글 하나 봤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신앙을 안 하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좋아서 사귀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다 잡고 뭐 그렇게까지 돼서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의하려고 남자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 되실 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결혼식 순서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예식 순서에 그걸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축복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색시될 이 아가씨, 결혼할 이 여자분이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어. 이 아가씨는, 이 여자분은 이제 무교인데 자기 집은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장에 그 친정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야,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서 하는데 가까운 스님들도 오실 거야. 그런데 무슨 축복 기도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친정 엄마, 이제 그러니까 엄마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엄마 결사반대. 고민하다가 이 여자분이 이걸 SNS에다 올렸어요. 이런 자기 속 사정을. 거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댓글을 달잖아요. 재미삼아 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경험 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콩나라 판나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다 달았냐면, 그렇게 하는 결혼해도 힘들 거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지 말고 그냥 파혼해라. 이러고 파혼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혼 날짜 한 달 남겨놓고 결국은 이 아가씨가 파혼했어요. 못하겠다, 이런 게. 그런 글이 거기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맞다. 결혼은 그냥 남자 여자 둘이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눈에 불꽃 튀어서 그냥 뭐 후다다다닥 콩먹듯이 한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자라온 환경, 가풍, 종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융화되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해요. 왜냐면 결혼은 그야말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 그죠? 결혼은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때론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요. 서로를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만 받겠다, 내 만족만 추구한다, 이래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우자하고 나하고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그런 여러 가지 이 갭이 너무 크면, 그런 데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급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좀 되어버렸어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이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들이나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있지만 잘하고 있어서, 근데 또 나이가 이제 혼기가 다 찼어. 그런 이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예? 얘야, 누구야? 너 배우자 고를 때 신앙 좋은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시죠? 강조 안 하시나요? 저는 강조하거든요. 그런 걸 강조해요. 예?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 있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려운 일을 만나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에서 어렵고, 애 때문에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문제들이 생겨요. 집집마다. 그런데 함께 신앙을 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를 참고 극복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 보셨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예. 이렇게 청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 생활하고 살다가 시간 흘러가니까 나중에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처음부터 난 결혼하면 신앙 때려칠 거야, 이러고 결혼하든가요? 아니라니까요. 처음엔 어떤 마음을 하냐면, 나는 믿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지금 비록 안 믿지만 내가 이 사람 반드시 전도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줄 거야. 이러고 마치 사명감에 불타는, 예? 일종의 무슨 선교하는 신적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렇게 결혼하셨거든요. 35년이 지났는데요, 이 집사님 기도 제목 1번 지금도 남편 영혼 구원이에요. 35년 지났는데.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믿어요. 교회 잘 다녔으니까, 부모 따라 잘 나왔으니까. 머리 점점 커지더니 이젠 부모 말 안 들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얘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얘가. 그러니까 그 자식을 이길 수도 없고, 말은 말대로 안 듣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냥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자식, 예? 신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반대로. 예? 내 자녀가 신앙을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는, 이게 아니라 내 자녀가 믿음이 좋아요. 저는 딸이 둘이니까 딸을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 좋은 내 딸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예?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결혼 힘들고 어려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자녀의 부족함은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반대로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럼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네? 이게 약간 신앙의 모순 아닐까요? 신앙의 모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는 누군가 신앙 좋은 사람이 와서 결혼해 주길 바라고,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은 신앙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오늘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담을 쌓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빚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가야 돼요? 먼저 예수 믿어 우리가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이제 집사 됐다고 건사 됐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사는 거 사실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살 때 저도 예전에 무리만 크리스찬으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산 적이 있다고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만 신앙인인 것처럼 산 적이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야, 이제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신학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전과 내가 왜 달라졌는지를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바뀌었는지를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완전히 절교하고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우리만 조싸우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귐은 갖되 다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로 전염시켜야 되는데, 거룩한 전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세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의 출처,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디서 근거를 두느냐, 신명기 율법에서 근거되는데 신명기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하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마리를요, 짐승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같이 밭을 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결의예요. 한 결의. 한 결의면 두 마리가 파트너가 돼서 묶여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결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와 나귀를 한 쌍으로 묶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소하고 나귀는 체형도 달라요, 힘도 달라요,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안 맞으면요, 이거 제대로 밭을 갈 수 없어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막 삐뚤삐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와 나귀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멍에 씌워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함께하기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외모로 사는 모습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빛과 어둠도 사귈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마니까요. 말이 안 되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 여러분, 벨리알이 뭐냐면 벨리알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탄을 지칭하는 헬라식 표현인데, 여러분 이 사탄,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는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게 이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값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으니 내 소유권은, 나에 대한 소유권은 지불하신 그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육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평생 내 몸 가지고 사니까 이거 내 몸 같잖아요. 내 몸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이게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써.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어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고요. 이런 데서 뭐가 나와요? 쾌락주의가 나온 거예요. 쾌락주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내 맘대로 산다.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 16장 하반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또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세상, 썩어져갈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읽었던 부분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닮아가요. 걸음걸이도 닮고 식성도 닮고 나중에 말투도 닮고 똑같아져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 모습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닮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거 거룩한 두려움, 이걸 경외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고요, 육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깨끗하고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살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 육이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살아요? 배는 뭐 때문에 만들어요? 바다에서 필요하니까 만들잖아요. 바다에 있지만, 여러분 배가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에 빠져서는 돼요? 그럼 잠수함이지. 그건 배가 아니지. 그럼 배가 쓸모없어요. 바닷물에 빠져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말세지말, 이 말세를 살아갑니다.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그것이 멋진 것인 양,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양, 다 그렇게 사는 것인 양 할지라도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잊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구원 받고도, 예수 믿고도,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인 되어 사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사는 삶의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돼 살았어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요. 심령의 변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일 터지면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핸드폰에 있는 내 알고 있는 지인들 인맥을 쫙 찾아가지고 전화하죠. 네? 이건 누구에게 물어볼까? 이건 누구에게 도움받을까 해서 막 전화하고 여기저기 문자 보내고 이런 일 터졌는데 어떻게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닌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경험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가장 멋진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여쭤봐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강한 마음으로 평안이 오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분명한 기도응답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여기서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의 회사, 일터, 가게, 가정, 학교,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점을 드려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여러분 무슨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가장 이상적인 모범 답안은 신앙 좋은 총각이, 신앙 좋은 자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 청년들 안에서만 그러면 내 배우자를 찾아야 되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현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불신자와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이 좋아서 눈 맞아서 파파박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고요. 그만큼 결혼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전쟁은 한 번 싸우고 들어와 이기면 되고, 바다에서는 풍랑만 잔잔해져 들어오면 되는데, 결혼은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다,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같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결혼해야 될 아들, 딸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이룰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부모님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여 읽고 듣고 암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 그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옥쪽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